많이 더워서 힘드실 것인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또한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나안에 도착을 하여서 하나님에게 귀한 축복을 받죠.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너는 복이다. 복등이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10절 속에 두 번 반복되고 있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땅에, 약속하신 축복하신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목축을 하였다고 하면 목축을 위해서 많은 풀과 물도 필요한 것인데 기근이 온 것이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그는 그 땅에서 떠나야 되겠다. 듣자 하니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많고 소출도 되고 당분간 애굽을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그는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고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지금은 한없이 나약해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약속의 땅도 아닌데 배고픔 때문이죠. 내가 굶어 죽겠고 가축도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이 도피처로서 애굽을 택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두려움이 적어지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만 내세워서 잘못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뭐죠?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죄가 염려가 온 것은 잘못은 아니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염려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죄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단절시키고 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갈라놓습니다. 가정에 죄가 생기고 공동체에 죄가 생기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죄가 생기면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세계가 어찌 되지만 무질서한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이 왜 무질서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갈라놓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끝까지 인내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았다고 하면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을 것이지만은 그는 떠나갔습니다. 11절과 13절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상황 속에서 그가 애굽을 가까이 나아갈 때 그에게 또 하나의 염려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은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에 염려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아내가 너무 예쁜데 너무 절세 미인이고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아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였죠? 65세, 66세쯤 되었습니다. 절세의 미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양귀비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만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나이는 많이 있었지만은 예뻤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단축됩니다. 600세, 500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205세죠.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입니다. 점점 수명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체 나이는 얼마였을까? 오늘날 저희들과 비교해 보면 아마 40대가 아니었을까? 사라는 아마 30대가 아니었을까? 이같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나 탐을 낼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말을 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별로 멋진 말이 아닙니다. 여보, 무슨 얘기죠?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인 줄로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요. 애굽인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라고 하여서 남자를 죽이고 이 여자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도 당신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여동생입니다. 사실 혈육상에 어붓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틀린 그런 여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가까운 사이에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잔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그가 만든 대책이 뭐죠? 처음에는 기근이 왔을 때 떠나자. 두 번째 또 위기가 왔을 때 뭡니까?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살자는 거예요. 아내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여서 나의 안전을 구하고 또 수많은 편리를 애굽에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을 보면요, 그가 아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큰 주신 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희생을 해달라고 하는 참 엉뚱한 요구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겁이 많은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과 너무 틀린 모습입니다. 자신과 같이 여기까지 묵묵히 길을 떠나오준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양 한 마리, 가축 한 마리 정도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매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남편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님들도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도저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축복하셨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6절 속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무슨 단어가 이 안전, 13절과 14절 속에 안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겠습니까? 네. 누가 맞췄네요. 네. 후대한다는 거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13절 말씀을 이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내 생명이 당신 덕분에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다 라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해요? 결국엔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기근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와 같은 공포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배고픈 것, 죽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존 중에서 어떤 욕구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단순한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굴욕, 수치는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실제 그와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아브라함, 비신앙적인 아브라함, 용기 있는 아브라함, 겁쟁이 아브라함, 순종하는 것 같은 아브라함,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양면의 야누스적인 인간 아브라함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군 다윗도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하지만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행한 일들과 범죄의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이와 같은 상충되어지는 모순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은 본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도 아니었고 훌륭한 남편과 영웅적인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고 나서 준비시켜 나갑니다. 준비된 자를, 완벽한 자를 세워서 일꾼을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인간인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같이 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고관이 신하가 사라를 보고 나서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느냐 하며 그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왕궁에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이 보고 궁녀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속에 보면요,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실종되어졌습니다. 그 여인하고 불리웁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공주입니다. 공주. 아마 그의 부모는 그 데라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공주와 같이 큰 귀족의 여인이 되어지고 훌륭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공주가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애굽 왕의 일개 왕국의 궁녀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불러온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궁녀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어미가,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데 이게 여왕입니다. 왕비라는 거예요. 공주가 아니고 왕비. 열국의 어미, 열국의 왕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내가 살겠다고. 16절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떼부자가 되죠. 양과 소와 노비와. 이게 낙타는요, 그 당시에 엄청난, 요즘 말로 하면 뭐 최고 비싼 뭐 벤츠나 비싼 차의 교통수단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물로
사돈이 되었으니까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해야죠. 내가 잘못되었다. 네, 실제는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시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10번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하란에서 중도 하차한 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실패했죠. 오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나아간 상황 속에서 또 실패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해서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보내어서 그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내가 사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여인은 내 여동생이 아니고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서 관계없어, 내 궁녀가 될 거야, 내 아내가 될 거야 하고 빼앗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열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잘못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 개입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오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왜 문제입니까? 사라가 애굽의 왕비가 되어지고 왕의 아내가 되고 궁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획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사라도 같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도 같은 소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정한 아이가 나의 후손이 되어지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씨만이 아니고 사례를 통하여서 사례가 낳는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중요하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까딱하면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망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왕궁에 재앙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정리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속에 보면 왕이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의 누이를 어찌하여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느냐? 속였느냐? 이 사단은 너 때문에 생긴 사단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세 번이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돌려주잖아요. 어찌 보면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윤리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조차 내팽개치는 그런 비윤리적인 비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바로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끗하게 돌려주고 문제를 원상복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축복해요? 그의 후손과 그의 주변을 축복하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까? 복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해치고 있고 속이고 있고. 하나님은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연약하게 하였지만 인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자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해방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위기를 만나자 능력이 없는 가장, 사랑이 없는 남편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이 여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여인에게 전가했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가서 탕진하고 쓰고 놀고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있는데 사라의 답이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녀는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있다고 남편이 있어? 내가 이 고생하려고 먼 길 당신과 함께 떠난 줄 아느냐? 당신이 나를 애굽의 왕에게 넘겼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굿바이다. 이제 끝이다. 이런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같은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사라는 아마 용서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아무런 잡음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사라는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오빠였고 지금은 남편인데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하느냐. 부부 사이가 소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가 왔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나누어진다고 하였죠. 죄가 왔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죄가 있을 때에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한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두려움, 배고픔 또는 죽음, 다양한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단지가 있다. 하나의 단지는 염려단지, 하나의 단지는 기도단지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 오면 이 염려단지에 이것을 담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역구역 담고 나서 그것을 분리해서 끓입니다. 그것을 휙 저으면서 그 단지를 적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 비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참을 졸이고 나서 그것을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숟갈 한 숟갈 마시면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결국에는 절망합니다. 염려를 키우면요, 걱정을 키우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삼키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단지가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이 기도단지에는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이것을 기도단지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뭐가 됩니까? 기도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도단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링컨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사용한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은 많이 낡았고요, 손때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이 그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 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남북이 전쟁하고 많은 위협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근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저희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갈지 알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 세상은 또 어떤 또 새로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건이 생길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반응이 아니고 기도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는 반응. 아브라함같이 두려움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남편과 아내와 대인관계가 무너져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내가 반성하고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엇갈렸고 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너희가 이것을 안다.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근이 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 인내하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저희는 순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단지를 키우고 그것을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단지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실패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그는 잘못하였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두려움, 거짓말, 개입입니다. 그가 두려워했고 거짓말했고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같은 순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서는 뭐가 돼야 되죠? 설상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의 개입. 설사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만난다고 하면 기쁘고 감사가 있을 것이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왜 이렇지.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때를 만났습니까? 기도할 때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 더 나아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시대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에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피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기도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기도에 성공하는 기도의 거인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같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자를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하였어.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이 성공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요, 하란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실패했는데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실패한 자, 잘못한 자에게 상을 주시나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상이 아니고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고 기근을 만나고 길을 잃었다고 하면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열하였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요.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였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코로나가 닥쳐와도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여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 회개하며 단절된 관계를 세우고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